우리 지난 화요일 날 우리가 봉수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우리 한 남자분을 만났어요. 현재는 75세 정도로 좀 되고 있는데 우리 이삼길 성도님이라고 아주 가수의 버금가는 우리 가북면 체육대회에서 전체 2등을 차지한 아주 노래를 잘 부르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함께 노래도 부르고 굉장히 좋은 친교의 시간을 가진 뒤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선생님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그랬더니 좋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서 교회를 오늘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만 오신 게 아니라 또 같이 우리 해월 우리 또 주간보호센터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또 오늘 우리 가북교회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때를 어떨지 못 어떨지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11제자와 함께 마지막 지시하신 산에서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지상 명령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너희의 마지막 사명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앞에 현수막을 보시면 케냐 둘리엥게 헌당 그리고 단기 선교라고 하는 현수막이 보이죠. 사실 이 현수막이 붙기까지는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가 22년도에 와서 23년도 2월 19일로 기억이 됩니다. 작년 2월 19일 날 제가 나눔 선교회를 초청을 했어요. 거기 나눔 선교회는 우리 여기 보이는 정경석 선교사님이 그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본인의 간증 이야기를 하셨고, 또 오후에는 여러 명의 문화 공연도 같이 콘서트를 겸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안 돼서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아프리카 지역에 교회를 짓고 싶다. 거기 이 선교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거기는 빛과 물이 없으니까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400만 원의 돈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 하나를 짓는데 1000만 원이 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한 분이 한번 교회를 짓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저에게 전달을 하셨어요. 그로부터 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올해 3월 3일이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또 초청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도 오셨고 아가페 예술 선교단도 오셔서 우리가 함께 오후에는 또 공연도 보면서 함께 우리가 또 이 나눔 선교회를 통한 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받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3월 3일 날 우리 장로님들이 그 순간에 결의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짓자. 그런 결의를 하여서 우리가 조금 모아둔 돈과 또 한 분의 어떤 그런 헌신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짓기로 결정이 됩니다. 이게 바로 3월 3일입니다 올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정경석 선교사님에게 어느 지역이 좋겠습니까? 라고 저희가 맡겼고, 그 한 10몇 개 정도 되는 교회를 물방에 올려놓고 기도하다가 우리에게 정말로 열심은 있는데 교회가 너무나 허술하고 밝아있는 둘리엥게, 좀 영상도 보시겠지만 이 나이로비 공항에서 500km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 거리.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정말로 시골 중의 시골인 한 교회를 한 70명 모이는 이 둘리엥게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 교회가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사진을 보았을 때 참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70명의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곧 쓰러질 것 같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좀 느껴지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지역에는 많은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마음속에 조금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3월 19일에 이제 성교비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성교비를 통해서 교회가 이제 벽극벽돌을 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교회를 다시 점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외부는 또 이제 흑벽돌을 쌓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8월 초쯤에 되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 흑벽돌이었던 교회가 정말로 거의 무너져갔던 이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위에만 벽돌이고 밑에는 완전 흙입니다. 흙지능. 근데 문도 보시고 여러분 보시면 정말로 교회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곳에서 십자가도 없었어요. 그런 곳에서 70명의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몇 달 만에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짓는 모습을 보고 이거는 물론 물질을 통해서 짓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이 마이클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아직 안에 정비도 안 돼 있고 페인트칠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린 모습을 제가 여러분 8월 4일날 수영역에 왔을 때 영상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그들은 이제 이런 건물이 주어졌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그 자체 내에서 이제 페인트 칠을 합니다. 내부도 페인트 칠을 하고 외부도 페인트 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외부에 십자가를 세우게 되죠.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흑벽돌이었던 정말로 흙으로 찢어졌던 그 교회가 이와 같이 십자가가 반드시 서가고 정말 교회다운 면모를 차지하기까지 몇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외부도 보시면 처음에 이런 흙이었던 곳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냈기 때문에 선교비를 보냈기 때문에 교회를 지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어떤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와 같은 줄리엔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금의 더 선교비를 보내게 되었고 그 선교비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태양광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빛이 없던 그 교회가 이와 같이 실내에도 불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낮에만 드렸던 그런 교회가 이제는 밤에도 모여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탈바꿈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태양광을 설치하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밤에도 깜깜한 밤에도 이와 같은 십자가가 그 온 깜깜한 지역에 빛을 비추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잘 보시면 이 뒤에 의자가 없어가지고 그냥 널판지 같은 데 앉아서 앞에는 몇 개 의자가 있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 모습이었는데 또 한 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의자도 저희가 구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의자를 저희가 함께 또 손을 보냈고 그곳에는 의자도 함께 이제 예배당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교회로 바뀌기까지의 과정을 한 6개월 정도의 과정을 잠깐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서 이제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네 분의 목사님과 함께 이제 케냐로 출국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은 사실 돈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초라한 건물에서도 얼마나 기쁘게 예배를 드렸는지 저는 동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너무나 기쁘게 예배를 드려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앞에도 이런 사진도 있고 여러분이 화면에도 나오지만 이 아프리카 지역의 아이들은 정말로 일부 다처제로 인하여서 아이들을 낳고 버려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 어떤 그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돈 얼마에 팔려서 정말로 아이들이 그냥 버려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한번 가서 직접 보고 어떤 모습으로 선교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앞에는 여러분들이 헌금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헌정 머릿돌을 가서 달고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빨리빨리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추석 지난 주간에 한번 다 보내드렸던 영상이 40몇 분짜리 영상인데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잠깐 보여드린 이유는 저희가 가게 될 이 조이월드 미션
그리고 또 보아원 이 학교를 운영하는 이정호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잠깐 보시고 한 5분 정도만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한번 더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아프리카의 건문 케냐. 그러나 그 시골 마을들은 아직도 가난으로 인해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 감추됩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보아원을 세워 친자식처럼 품고 조이 월드미션 스쿨을 통해 영육간에 채우며 부부만에 세우고 있는 이정호 선교사. 농장에서 땀 흘려 일하며 재정을 마련하고 있는 그 눈물과 헌신을 하나님이 보시고 풍성히 채워주시길. 그리고 중고등학교까지 모두 완공돼 이정호 선교사가 구하는 그 기도대로 이 아이들이 같은 아픔을 가진 케냐의 또 다른 아이들을 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되길 함께 기도한다. 이것은 LG전자의 최신 로봇 청소기입니다. 발매 가격은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500km 떨어지는 곳입니다. 부시아의 변방 마디보마. 이곳에서 이정호 선교사님은 가난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버림받거나 방치된 아이들을 보아원과 학교를 통해서 품고 계십니다. 학교도 보아원도 모두 무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농장에서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으시고 가축을 기르고 계세요. 또한 시설이 열악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렵게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신테스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007천의 천사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5070으로 전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정호 선교사님과 영상 통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벽 20일인데요. 직접 만나볼까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전기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선교사님 지금 사역하시는 지역이 정말 케냐의 깊숙한 시골 마을. 저희가 영상을 보니까 느껴지는데요. 그 지역이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나이로비 수도에서 약 500km 정도 그 시골 마을이고요. 부시아 그 시편에서도 연방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이곳에는 그 버려진 아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케냐는 특히 일부 닫혀지고 좁은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어려우니까 여자아이들이 작은 돈을 가지고 임신해서 아이를 낳고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이곳에 와서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 곳에 놀랐고 아이들을 방치하는 모습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가정환경으로 대부분 아이들이 제대 교육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느린 아이들도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정규 수업만을 해서는 안 되고 또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그 특별한 교육들이 있나요? 다른 학교들은 토요일날 그 학교를 가지 않고 수업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은 토요일날 전부 학교에 나오라고 해서 보충 수업을 시키고 또 학교에 나오면 두 끼를 먹일 수 있잖아요. 보통 집에서 한 끼 먹기 쉽지 않은데 학교 가서 밥을 먹고 그러니까 아이들 건강도 좋아지고 보충 수업을 시키면서 아이들 실력도 많이 좋아져서 지역 63개 학교 중에서 저희 학교가 지금 현재 11위에서 또 지난해 8위까지 올라가는 그 실력들이 항상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언제 쉬시나 싶어요. 300여 명의 전교생들이 매일같이 주말까지 지금은 토요일까지 450 명입니다. 아침하고 점심을 제공해주고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일들을 펼치고 계신데 선교사님의 어깨가 굉장히 많이 무거우실 것 같거든요. 거기다 한 달에 아이들 식비 또 교사들 월급만 해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나눠주시겠어요? 사실은 매일 도망가고 있습니다. 네. 솔직한 수준이죠. 너무 무거워서 하나도 싶다고
그렇게 선교사님, 저 그만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가 이종호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 직접 하십시오.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저는 염려와 걱정,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진짜 그렇게 살아요. 선교사님이 진짜 그만두고 싶어요라는 그 말이 듣는 저희들도 이렇게 막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재정이 들어가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기도할 때 노아원 아이들하고 프라이머리 스쿨하고 이제 새로 또 올해부터 시작한 주니어 세컨다리 학생들 전부 포함해서 320명 지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농장에도 지금 지역이 시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농장에 가서 일을 달라고 해서 이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제 많이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담이 한 달에 그냥 이들과 지내는 돈이 적어도 800에서 1000만 원이 있어야 학교를 운영하고 먹이고 월급을 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저도 제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가야 할지 쉽지 않은 마음입니다. 목사님 지금 선교사님 얘기하신 말씀을 들으면 선교사님 그 대형교회에서 이제 일을 해도 참 대단한 일이다라고 할 텐데 선교사님 혼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영상에 안 보이세요. 사모님 혹시 영상에 출연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거기서 혼자 계신가요, 목사님? 제가 후원교회나 선교단체에 어떤 후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집사람이 함께할 수 없어서 집사람은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있죠.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그 선교비를 보내시는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아침마다 그 약품도 배달을 하면서 걸어서 보내고 우리 집사람이 제가 방황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20명을 넘게 약품도 배달하는데 지금 한갑이 넘은 나이에도 손을 못 놓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너무 그리우시죠? 사모님한테 미안한 마음도 갖고 계실 거고. 너무 많이 미안하고 그래서 선교사님 저희 치천 미라클 제작진이 한국에 계신 그리고 이제 떠도지 사모님을 찾아가 뵀어요. 궁금하실 텐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어떻게 영상 보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이 선교사님 말씀처럼 매일매일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명령이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까 320명으로 나왔지만 지금은 450명의 고아원생부터 해가지고 고등학생까지 그 아이들을 하루에 2끼씩 매일매일 먹이고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무료로. 근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나왔지만 이종호 선교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분부하셨기 때문에 그 분부의 일을 선교사님이 계속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는 둘리엔게 교회를 건축하는 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사실 저와 제 아내만 가서 둘리엔게 교회 헌당식을 하고 또 아프리카까지 갔으니까 잠깐의 여행을 하고 돌아올 계획을 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과 연결을 하고 또 선교사님 이 줄레기 교회 근처에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영상을 보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도움도 구하고 함께 좀 협력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네 분과 함께 저희가 이제 출국을 합니다. 선교사님의 제일 우리가 신경을 쓰이는 것은 선교사님이 혼자 계시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일단 필요한 어떤 생필품이나 또 선교사님이 필요한 의약품이나 또 어떤 그곳에 있어야 될 어떤 선교사님을 위한 것들에도 조금 제가 많은 재정을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영상 잘 보셨지만 450명의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을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예배 드려야 되고 밥해야 되고 농장에서 거기를 또 양육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케어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분부하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분 1층에서 유리문에서 보셨죠? 아이들이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없으면 교회는 희망이 없고 나라도 희망이 없어요. 근데 이 아프리카 지역에 그 버려진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아이들을 우리가 가서 조금이나마 먹이고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선교하여서 올바른 길을 가르친다면 그들이 나중에 장성하여서 우리에게 지는 그 사랑의 빛을 또 다른 곳에 가서 비추지 않을까요?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사가지고 갈까요? 아니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좀 원없이 좀 뭐를 좀 먹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원없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이 있으면 소 한 마리를 잡을 수 있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속값을 또 보내드렸어요. 물론 우리가 선교 물품을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가서 애들이 필요한 공구용품이나 먹을 걸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아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원 없이 먹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나라 정말 어려웠을 때 그 미군들에게 헬로 기분이 초콜릿 달라고 했던 그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도왔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우리의 옛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이번 선교주일에 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당 예배 가서 어떤 잠깐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되지만 저는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조금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제가 일정을 여러분들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은 헌당 예배에 올인하지만 나머지 토요일부터 그 다음 주까지는 조금 지역의 목회자들 또 지역의 교회들 그리고 신앙도까지 좀 돌아보고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해주실 일이 두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선교 이 케냐 지역에 선교를 갔다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사고사를 당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로는 이렇게 비행기가 굉장히 잘 돼 있지만 이 케냐는 아직까지 개발도상국입니다. 이 나이로비 쪽은 중심지이기 때문에 잘 돼 있어요. 근데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열악합니다. 500km를 저희가 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국내에서 비행기를 한 번 더 이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모든 가고 오는 이런 일정들이 하루가 걸려요.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여행상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네 분 목사님들이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다들 고령들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까지 매일마다 새벽마다 시계전 정해진 기간 동안에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한 가지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물론 이 케냐의 둘레기 교회 헌정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70명의 교인들도 있지만 그날 저희가 가면 수백 명이 모여들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모여들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작은 금액이라도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동참하실 수 있어요. 우리 돈은 10,000원이면 거기는 큰 돈입니다. 여러분들 그 작은 물줄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머릿돌 가북교회 헌정으로 돼 있어요. 함께 가신 목사님들이 그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왜 가북교회는 한 명도 안 갑니까?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이러이러한 이유도 부지런히 있습니다. 근데 마음 한 구석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90주년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가북교회의 정말 역사 속에 남을 이 일을 우리가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래, 그냥 우리는 헌금했으니까 그걸로 끝이다라고 하지 마시고 작은 금액이라도 함께 동참해 주세요. 작은 막대사탕 하나라도 그 아이들에게 큰 거거든요.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다시 한번 전달해 주고 오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대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습니까?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기도 막아주셨고 정말로 좋은 날씨 가운데 교회가 잘 맞춰졌습니다. 저희가 가서 헌당 예배 드리고 그 옆에 있는 조이월드 미션 스쿨에서 함께 잠깐 선교를 하고 올 텐데 그 모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조금 함께 협력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둘레길 교회의 70여 명의 교인들, 마이클 목사님과 70여 명의 교인들, 그리고 이 조이월드 스쿨의 450명의 보아원과 초중고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오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불쌍하신 주님,